우리 남성교회가 최고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지금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보다도 환영받지 못하는 우리 남성교회가 집에 가도 아무도 말도 안 걸어주고 밥 먹었냐 물어봐 주지도 않고 용돈도 안 주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청직입니다. 말씀 제목 그대로요. 자, 첫 번째 생각과 마음입니다. 마음은 뭐냐면 좌소입니다. 좌소.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은 어딘가에 머물기 원하시거든요. 머물 수 있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거기를 우리가 좌소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좌소라는 뜻이 뭐냐면 머무는 자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를 우리는 좌소라리고 그것이라면 어디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좌소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에 보십시오.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연결점이 좌소예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역사가 될 때, 행동이 될 때, 그 나라는 존재와 역사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에 뭐가 있느냐가 결국 뭐가 돼요? 역사가 돼요. 행동이 돼요.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사랑하면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든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점은 좌소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과 마음을 잘 붙드셔야 돼요. 특별히 남성교회들 인정 못 받고 할렐루야 고난의 길을 걸으실지라도 우리 남성교회는 꼭 붙잡으셔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사실은요 우리 남성교회 그 특송을 준비 안 하셨어요. 왜 준비 안 하셨냐면 회장님이 남성교회가 얼마 안 된다고 준비 안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면 벌로 남성교회 한 10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장을요. 할렐루야. 남성교회장 하면 10년 벌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뭘 느꼈냐면 아까 여기 앉아 있는데 대표기도 하시고 사회 보시는데 한 분이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작은 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한 분 같지만 그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이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성교회가 적다 크다 그건 우리 계산이고 하나님은 한 분으로도 충분하신 거예요. 한 분으로도. 아멘. 그리고 이 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생각이 다 달릴 때니까요. 그 남성교회가 이럴 때 모이고 이럴 때 차도 한잔 마시러 가시고 모여서 식사한번 하시고 이게 영적으로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헌신 예배가 되지 마시고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읽어보세요. 충성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생각과 마음에서만 승리하면 모든 것을 다 승리할 수가 있어요. 생각과 마음에 승리하면 똑같은 일을 놓고도 생각과 마음을 전복하면 다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아멘. 학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우리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많이 있는데 학업 속에 있는 청년들이요. 학업에 전복당하지 마시고요. 학업을 전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거 나 승리할 수 있다. 너무너무 재밌다. 나 이거 할 수 있다.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나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황순의 사모님도요. 여러분 독서실 가서 공부하세요. 지금요. 매일같이 가서 공부하세요. 저는요. 공부가 안 돼요. 정말로. 하고 뒤돌았으면 뭐 했지 싶은 게 제 마음이 얼마나 좀 애통한지. 근데 우리 황순의 사모님 지금도 공부하러 다니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생각과 마음인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사야서 59장에 보니까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져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냐면 로마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허망함과 미련함이 또 어두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땅을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알지 못해요. 허망함이래요. 이 땅 가운데 막 사장님도 되시고 회장님도 되시고 막 되셨는데 미련함이래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가 되시죠. 하나님과 내가 갈라지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실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이 미혹하고 있다는 것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싸울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거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진실함을 파고 들어오는 좀먹는 자가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진실한 관계.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계시는 성도님과 저와의 관계도 진실하지 않으면
신뢰할 수가 없고 일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생명으로나 사랑으로나 존재에 있어서 그분은 나에게 모든 것이거든요. 이걸 진실함이다 그래요. 근데 진실하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게 되고 예배드리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쓰임받기를 소원하게 돼요. 이게 진실함이에요. 근데 좀 들어오면 점점 멀어져 가요. 이래서 저기 이번에는 안 되고 이래서 못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실함에 병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조금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조금만 사단이 구멍을 내놓잖아요. 진실함이 파괴돼 버려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내 모든 것을 빼앗겨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그분의 어떤 모든 것, 뭐 전지성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힘은 요만큼도 모자람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진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드릴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요, 왜 계속 우리 마음이 갈라지고 왜 생각과 마음이 허망함과 미련함으로 덮치냐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복음이 들어오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 안에 생각 속에 사상으로 이념으로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킬 때가 너무나 많은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래 믿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순수하게 믿는 분들을 통해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걸 좀 많이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성경 지식을 얼마나 알고 내가 얼마큼 이 영적인 바운다리가 맞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나오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짜 믿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 안에 사단마귀가 심겨놓은 모든 이론들이 우리를 높아지게 만들고 높아지니까 뭐하게 만들어요?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 이건 아니죠. 내가 판단하게 되고 내가 기준되게 만드는 생각과 마음속에 높아져 있는 우리의 이론들을 내려놓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3번 어떻게 됩니까? 결국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왜냐?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마음에 시작되기 때문에요. 그 접초점, 화문에 하나님 머무시는 자리, 좌소, 우리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저 사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들은 뭘 봐요? 외모를 보는 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킬 만한 것 중에 최고의 중요한 자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그리고 또 그래서 얼마만큼 지켜야 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하는 자리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인도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12,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를 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남성교회뿐만 아닙니다. 여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 청년들, 학생들 생각과 마음의 시작이다. 아멘. 생각과 마음에서 승리하면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나는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생각과 마음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겠다. 아멘. 이것만 붙잡으셔도 이번 한 주간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9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이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놓고 기도하라는 다른 제목들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목은 하나고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역사하고 응답되어진지를 알려주시는 기도예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보시면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첫 번째 하늘에 계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하늘이 어딜까요? 하늘. 인서야, 하늘이 어딜까? 하늘. 여기서 말하는 하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계신 하늘이 어딜까? 인서야. 인서가 최고 예쁘니까 물어보는 거야. 하늘이 어딜까? 하늘. 현서, 언니. 현수야, 하늘이 어디나? 하늘. 그래, 못생긴 하나. 하늘이 어디나? 하늘. 하늘. 자, 잘 보십시오. 여기 하늘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샤마임이에요. 진리가 있는 그곳. 진리가 있는 그곳. 우리는 하늘 그러면 다들 위를 쳐다보거든요. 저 위는 만물이지 하늘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저 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늘이에요.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하늘은 어디가 돼버렸어요? 이제 하늘은 비행기가 다니는 그곳이 아니에요. 스페이스 저 위에 있는 그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디가 하늘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그냥 하늘에 계신 이렇게 써 있지만 원래는 원문에는 하늘들, 하늘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진리가 있는 그곳. 진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진리가 뭘 말하는 걸까요?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 셈. 이름의 뜻이 뭘까요? 셈의 뜻이 뭐냐면 규정되어져 있는 말씀. 쉽게 말하면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한 줄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게 규정된 말씀이에요. 규정된 말씀. 그 규정된 말씀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라. 이게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메시아 예수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가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죄 없는 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 그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요. 오셨다. 할렐루야. 말씀이 잉태되어 오셨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가 오셨다. 그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대속제물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리고 끝이 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규정된 말씀, 그게 바로 이름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예를 들어서 신종원 집사님 하면은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차려놓은 권사님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그게 그 사람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 하나님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 이예수스,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진리가 있는 곳에 계세요. 근데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진리. 규정된 말씀 자체가 이름인 거예요. 이게 거룩히 된다는 것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이론이 파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정리해 볼까요? 우리 마음에 뭐가 담겨져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마음에 그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되어져 있고 전심되어져 있고 유일성되어져 있는 상태.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질지어다? 땅에서. 뜻이 뭐예요? 뜻.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말씀.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늘 마음속에 계시는 진리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하늘, 이름, 뜻은 규정되어져 있는 온전한 말씀. 우리가 앞전에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그게 바로 요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취하셨어요. 다른 걸로 온전하게 취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만 영감받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규정되어져 있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이 땅에서 죄사함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떻게 계신다? 섞여 있다? 혼합되어져 있다가 아니라 유일하게 깨끗하게 한 마음 되어져 있다. 두 마음이 한 마음 되어져 있다. 이게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게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하늘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하늘과 이름과 뜻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같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내 마음속에서 유일성으로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게 두 번째인데 그게 뭐냐면 권세예요, 권세. 그래서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라고 기도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 맨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 권세, 영광은 똑같은 의미예요. 나라는 진리가 깨달아지도록 통치하는 걸 나라라 그래요. 권세는 뭐냐면 진리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만드는 게 바로 권세예요. 나라와 권세. 영광은 뭐냐면 그 흘러간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만드는 것을 영광이라 그래요. 그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 그래요. 자, 간단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하늘, 바로 진리가 담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진리가 여러 개가 아니라 진리가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 있는 우리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근데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것 되게 만들도록 우주 만물을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사단을 무찔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문제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가 어떻게, 권세가 어떻게 역사할까요? 그 마지막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나라가 10절까지 했죠. 11절에 그 권세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13절에 시험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 요거 이게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권세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첫 번째 권세는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 에피우시오스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내일의 양식이 맞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먹을 양식을 내려보내 주셨어요. 왜? 광야에서 농사를 짓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양식을 주셨어요. 근데 매일 그날 먹을 양식을 얻어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남으면 안 돼요. 썩으니까. 근데 딱 하루만은 이틀치 양식을 갖고 왔어요. 안식일은 움직이면 안 되니까 금요일날은 오늘 먹을 양식과 더불어서 내일 먹을 양식을 가져왔어요. 그 내일 먹을 양식은 뭘 위한 양식이죠? 우리를 안식하게 만드는 양식인 거예요. 안식은 천국을 상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다 지나가는 겁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80년, 100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영원은 영원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아무리 어떤 모습으로 살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점에 불과합니다. 점도 안 됩니다. 영원에 비하면. 그 영원으로 이끄시는 양식이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아멘. 단순하게 우리가 뭐 오늘 뭘 먹어야 될까, 뭘 입어야 될까, 그거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 마태복음 6장 읽어보세요. 뭐가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거 구하지 마. 너에게 필요할 것은
내일의 양식이요. 그럼 내일의 양식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나를 먹는 자는 먹고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샘솟는 양식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너희들도 가렸느냐?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까? 여러분, 첫 번째 권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먹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먹게. 성경 전체 역사가 뭐죠? 말씀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도에 있어서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원리 일은 뭐냐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된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정말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뭐 하는 시간이 필요하냐면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는 이건 말로 다 표현 못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축복 드립니다. 주보를 펴시고요. 주보를 펴시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보를 펴시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새벽 기도 들으면서 또는 바쁘시면 새벽 기도 틀어놓고 하세요. 출근하면 출근하는 시간. 저는요, 예를 들어서 고순열 지사님 촬영 오는 거잖아요. 그거 10분도 안 걸려요. 근데 그때도 그냥 안 가요. 저는 녹음시켜놓고 들으면서 가요. 아니면 유튜브 틀어놓고 가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도 저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오늘 새벽 말씀 듣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두 번째가 뭐냐면 죄사함.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죄라는 단어가 하르마티아라고 안 써 있어요. 원래 보통 죄 그러면 하마리아티아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오페이레테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빚진 자라는 뜻이에요. 빚진 자. 빚진 자. 예수님께 직접 설명하신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아시죠? 그렇죠? 100다니엘이라는 빚진 자가 자기 빚 탕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빚 갚으라고 멱살 잡잖아요. 1만 달란트 빚졌다고 우리가요. 1만 달란트 우리는 빚을 탕감받은 자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탕감받으면 예? 빚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헷갈리네. 빚진 거예요, 빚진 거. 우리 인생이 빚진 거예요. 뭐에 대한 빚이냐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내 인생 전체에 뭐가 되는 거예요? 빚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전체 삶을 뭐를 위해 산다면 그 빚 갚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 전달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 남성교회가 십자가 전달자가 되셔야 돼요. 내 인격으로는 용서 못해. 내 인격으로는 사랑 못해. 하지만 내 인격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십자가를 전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빚이에요. 빚을 갚는 거예요. 제가 묵상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죄를 죄라고 말씀 안 하시고 왜 빚 갚으라는 말로 해주셨을까? 제가 이번 한 주간 저 뒤돌아보니까 다 빚이더라고요. 빚이에요. 제가 목사다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에게 목사적인 영권이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이번 주 한 주간에 제 마음에 계속 되뇌겼던 거예요. 여러분, 빚을 갚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저 자신을 훈련하는 거예요. 빚을 갚으셔야 돼요. 아멘. 성령 전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사함의 역사거든요. 이 죄사함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도 피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회복돼요. 이거 인간관계구나. 이거 사업의 문제구나. 이거 학업의 문제구나. 이거 아니라니까요. 이거 영적인 거구나. 이거 십자가와 관계된 일이구나. 이게 회복돼야 돼요.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시켜 주시는 권세가 바로 죄사함의 권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계속 그리스도를 먹게 만들어요. 그게 권세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은 예수 먹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죄사함의 십자가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일, 복잡한 일, 힘든 일 다 십자가를 회복시키시는 일이라고요. 절대 악을 말하는 거고 시험은 뭐가 시험이냐면 모형에 머물게 만드는 게 시험이에요. 성경 왜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알아보라고. 절기를 왜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알아보라고. 근데 알아보지 못하고 성전에 머물러 있는 거.
절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걸 시험과 악이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는 그 울타리를 넘어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게 권세예요. 오늘 우리가 권세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권세가 필요해요.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나 믿고 싶어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 모형에 머물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이게 십자가 연결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이 땅의 보편적 기준으로 보게 만드는, 그게 무너져 버려야 돼요. 정말로요. 교회가 점점 도덕화, 윤리화, 철학화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 가니까 교수님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제발 부탁이니까 도덕 얘기 좀 그만하라고. 왜 착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 그 얘기 하냐고. 죄사함에 대해서 말해주라고. 우리나라 대들보인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 교회는 십자가를 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단을 꺾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진짜 생명 양식을 전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지금 이 땅은 도덕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온 나라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는 예수 믿지 않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사함받지 않아 죽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만들고 이걸 보게 만드는 권세가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 남성교회가 이번 한 주간 언약 붙잡으시면서 이제 이 비밀을 누리시는 청지기가 되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어디 안에서요? 우리 마음 안에서. 요게 깨달아지고 요게 보여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임하면 나는 오늘도 말씀을 진리로 먹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도덕복음, 철학복음이 아니라 죄사함의 진리의 복음을 흘려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외형에 머물지 않고 껍데기에 머물지 않고 그림자에 머물지 않습니다. 나는 진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 그 언약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번 남성교회 헌신예배인데요. 첫 번째 우리 남성교회는요, 맏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미리 아셨습니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로운 자리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아픔까지도 눈물까지도 내가 상처받은 것까지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맏아들 되어지어가지는 은혜 누리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가 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가정이든 사업이든 교회이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간단히 말하면 전복하고 다스리십시오. 우리 남성교회는요, 전복하고 다스리십시오. 할렐루야. 전복 당하지 마십시오. 전복하고 다스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41절에 청지기로서 양식을 나눠주라 그랬어요. 우리 남성교회가 양식을 나눠주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복음을 나눠주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이기는 비밀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선을 따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해보시면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선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은혜교회 남성교회가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